안녕하십니까. 잘 지내고 계세요? 지금 요즘 장마철이어 갖고 비가 많이 옵니다. 네, 비 때문에 그동안 이렇게 그 농사 일 걱정하셨고, 저 또한 이제 비 많이 안 와서 걱정 많이 됐는데, 비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오니까 좀 다행이네요. 이제 안타까운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오고 가끔 날씨가 흐려서 버스킹을 못 나가는 거 빼고는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사역 계속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날씨 이제 맑아지고 그러면 다시 또 시작을, 버스킹은 또 시작하고, 웹방송은 이제 아무래도 실내에서 하니까 그거하고 별로 상관없으니까 웹방송은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 그 우리 사역, 그 거리에서 항상 주님 찬양하는 사역, 이것들이 이제 더 확장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도 웹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찬양하고도 시작해 볼게요. 매트 레드맨 한번 찬양해 볼게요. 수많은 노래들 중 가장 뛰어난 노래, 나를 향한 아버지의 노래. 아버지의 사랑으로 영원히 내 맘속에 새겨져 있는 아버지의 노래. 전상의 그 멜로디, 창조주의 심포니,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사랑의 왕을 주시, 하늘의 그 신비를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참고로 이거 다윗의 장막 4집에 있는 곡인데, 이게 원래 다윗의 장막 4집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The Father's Song이라고 해갖고 그 매트 레드맨 그 앨범에 있는 게 원곡이에요. 이게 약간 뭐라더라, 그 스카프라노 목사님이 이제 건반으로 많이 하시는데, 이제 매트 레드맨은 건반 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 원곡은 이제 건반으로 하는 건 아닌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계셔서 원곡은 그 매트 레드맨이 한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원하는 괜찮아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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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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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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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을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또 한번 다른 차례 한번 배워볼게요. 좀 신나는 거 한번 해볼게요. 네. 온 땅이여 주를 찬양 한번 해볼게요. 제가 라틴 계열로 편곡이세요.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 자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세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세 다시 한번 할게요. 왕의 왕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세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한 곡만 더 한번 해볼게요. 한 곡만 더. 이거 좀 편곡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린 양 찬양 약간 좀 솔비트로 좀 해갖고 제가 할게요. 어린 양 찬양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원하신 주 할렐루야 어린 양 찬양
축하리라.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외치리. 할렐루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다시 한번 할게요. 어린 양 찬양,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원하신 주. 할렐루야. 어린 양 찬양, 오직 그 이름 송축하리라.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외치리. 할렐루야. 그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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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주.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 듣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웹방송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웹방송에서 이 설교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또 알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특별히 양과 목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양으로서의 모든 순종들을 다 마치고 목자로서의 하나님의 그 의지함들이 더 이 말씀을 듣고 더 증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통해 정말 또 하루속길 또 하나님의 또 일들이 더 커지길 저를 통해 커지길 원하십니다. 주님, 저를 통해 더 일이 더 커질 수 있게, 하나님의 일들이 더 크고 확장될 수 있게 해주시고, 듣는 성도들도 이 하나님의 일들을 더 깨달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같이 연합해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기다려주세요. 네, 제목은 하나님 따라가라입니다. 이제 소제목은 양과 목자예요.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제 소제목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이제 그 앞에 있는 그 대제목을 가지고는 좀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소제목에 보면은 좀 더 이렇게 좀 쉽게 제가 그 설교들이 어떤 내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적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소제목은 따로 제가 적었습니다. 네, 오늘 한번 자꾸 태블릿이 말을 안 거네요. 네, 양과 목자 하나님 따라가라 제목입니다. 본문은 시편 23편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이다. 오늘 시편 23편을 가지고 양과 목자의 비유로 하나님께 인도받는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양의 특징과 그 목자의 특징이 유사한 게 많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고 우리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합니다. 제가 양에 대해서 몇 가지를 조사를 했었고, 이 설교를 위해서 이제 더 다른 이제 참고적인 동영상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느껴진 부분도 많이 있는데 너무 유사하더라고요. 가장 놀랐던 특징 하나는 양이 온순한 줄 알았는데 양이 온순하지가 않더라고요. 고집이 세고 그리고 제멋대로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사람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양으로서 비유했는지,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이제 따라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에서 많이 비유를 했나 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설교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의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목자에게 있는 것은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하나님은 목자이시기 때문에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십니다. 목자는 지팡이로 양들을 인도하고 막대기로 양들의 적을 이렇게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우리를 지팡이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막대기로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목자 곁에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자를 떠나면 안 됩니다. 목자를 떠나는 그 순간 모든 보호함과 그리고 모든 돌봄들이 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로 압축해서 설교하겠습니다. 첫 번째, 양은 목자의 음성만 듣고 움직여야 합니다.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 양은 목자의 음성만 듣고 움직여야 됩니다. 양의 특징은 시력이 약해요. 대신 시력이 약한 대신에 귀가 좋습니다. 양은 스스로 구별한다고 해요. 목자의 음성과 목자가 아닌 사람의 음성을 정확하게 구별한다고요. 그러나 양이 귀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고 금방 잊어버리고 양이 눈으로 이렇게 쫓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을 키울 때 두 가지 동물을 이용을 한다고 해요. 첫 번째는 염소고 두 번째는 개라고 합니다. 양이 초장에서 풀을 먹었을 때는 뿌리까지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양이 계속해서 한 곳에 머물면 그 초장들이 다 황폐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염소를 키운다고 해요. 염소는 그 풀을 대충 먹고 움직인다고 해요. 염소가 움직였을 때 양들이 그걸 쫓아다닌다고 해요. 그래서 염소를 키워서 초장이 보호가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개가 필요합니다. 이 개가 필요한 이유는 이 양이 개같이 생긴 이렇게 개같이라고 얘기하면 꼭 욕같이 들리니까 강아지같이 생긴 이 동물들을 무서워한다고 해요. 이 강아지 같은 동물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양을 몰고 다닐 때 이 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것 때문에 양의 이런 특징 때문에 그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동물들이 이런 것을 이용을 한다고 해요. 양은 앞에 있는 동물을 따라가는 특징이 있어요. 양의 특징은 대장을 잘 따라가는 특징이 있는데 양이 음성 듣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금방 잊어버리고 눈으로 쫓아갔을 땐 앞에 염소가 있어서 쫓아가려고 막 하다가 어느 순간 그 다른 동물이 이렇게 스쳐 지나갈 수 있어요. 양을 잡아먹는 동물이 많기 때문에 일이나 코요테 같은 동물들이 그 안에 껴서 이렇게 양들을 이렇게 따라오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에 있는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의 무리에서 벗어나게 해서 그 골짜기에 홀로 있게 합니다. 그 이리야 승냥이가 양들 틈에 들어가서 움직이게 막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움직이다 보면은 이것이 목자인 것 같아서 쫓아다니다가 어느 순간 이탈이 되는 거예요. 이탈이 되는 것이 이제 점점 멀어지면 이제부터 일이나 승냥이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을 해요. 결국은 그 양을 잡아먹기 위한 동작이기 때문에 골짜기에 양이 완전히 목자로부터 거리가 멀어졌을 때는 양을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이거와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귀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지 않고 눈으로 계속해서 쫓아가면 우리가 있는 시야들이 짧기 때문에 우리의 시야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100% 구별할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 그것을 쫓아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무리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요. 그건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이 끌려다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눈의 감각으로 쫓아가지 마십시오. 귀의 감각으로.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 들리기 때문에, 영의 음성으로 들리기 때문에 귀의 감각으로만 가십시오. 사람에게는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기관은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눈의 감각입니다. 눈은 이게 선명하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묘사를 하기 시작을 하죠. 또 하나 이성이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가장 정확한 감각. 이성은 합리적인 것들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이성이라고 하죠. 그러나 이거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은 압니다. 이 눈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눈이라는 것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귀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것도 자기 안에 거짓 정보들이 먼저 들어오면 그 합리적인 것이 올바른 판단이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보는 것, 듣는 것,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신명기 12장 2절부터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에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곳에 있는 것을 너희가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 파멸하라. 이것은 무슨 장면이냐면 신명기 12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 푸른 나무라든지 작은 산에 이렇게 신을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대 사람들은 생각을 했다고 해요. 높은 곳에 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은 높은 곳에 계시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이 산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신이 그늘진 곳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유는 신들이 쉬기 위해서 그늘 가운데 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이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신이 있을 곳을 생각하는 것 뿐이에요. 그럴듯한 것, 합리적인 것,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사람은 무엇인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곳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 가운데 계시고 특별히 하나님은 사람 안에 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합리적인 생각, 그럴듯한 것, 그곳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 그곳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럴듯한 곳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럴듯한 곳에는 결코 무엇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두 명의 사람이 나오죠. 롯과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그들의 재산이 서로 많아져서 그리고 목자들끼리 다투어서 롯과 아브라함이 갈라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롯은 여호와의 동상과 같았던 죄악의 도시인 소돔을 택했고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택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땅의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러나 그 뚜껑을 열어봤을 때 그 안에 썩은 것들이 가득하다는 것. 성경에 보면 회칠한 무덤이라는 게 있어요. 회칠한 무덤이 무엇이냐? 당시 신명기서를 읽어보면 시체를 닿는 것은 죄라고 하나님께서 명시했기 때문에 시체 썩은 곳에 그 하얀색 페인트로 이렇게 칠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사람들이 닿지 말라는 겁니다. 회칠하는 것들에 대해서 겉에서 보면 아름다워요. 그러나 그곳 가운데 죽어 있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내면 가운데 아름다운 것이 있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내면에 아름다운 것이 있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곳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음성과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들의 진정한 실상이라는 거죠. 믿음이 있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이 보고 듣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고 내가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버스킹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웹 사역을 합니다. 이 버스킹 사역은 보이지 않는 사역이에요. 이것을 처음에 시작했었던 것은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사역이 진행이 됐지만 열매는 맺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약속을 믿고 갑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약속을 믿고 저는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조금씩 제게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합니다. 가장 저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부분들은 돌파라는 기름 부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복음의 현장 가운데 이 기름 부음의 돌파의 옷을 입고 듣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거리에서 외치길 원하셨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필요한 것은 돌파의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이 돌파의 기름 부음이 귀에 믿지 않는 사람 마음에 귀에 닫혀 있는 그 귀를 뚫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게 해서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저의 이 사역은 길 잃어버린 사람에게 길을 찾게 하는 것이고 믿음이 부족한 자에게 믿음을 주는 사역입니다. 저는 아름다운 곳, 하나님의 마음을 주기 위해서 거리에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웹에서 이렇게 외치는 것이에요. 거리에서 외치는 이 웹사역도 아름답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웹에서 설교하는 것은 더 아름다운 것이에요.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제게 하나님에서 주어주신 마음은 충분히 제가 웹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모이면 저희 집에서 기도회도 할 것이고 공개 사역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새로운 하나님의 빛들을 창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들이 저희 집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거리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빛들이 확장되는 곳이에요. 참 빛, 하나님의 마음이 확장되는 것들. 교회라는 게 무엇이에요? 커지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역들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회복이 돼서 그 생명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역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을 이야기할게요. 양의 두 번째 특징은 목자를 철저히 의지하는 삶을 삽니다. 양은 털갈이를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목자가 잘라줘야 된대요. 반드시 잘라줘야 된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봤어요. 6년 동안 가출해서 양의 털을 한 번도 깎지 않았었던 양을 봤습니다. 무려 42kg 정도의 무게가 양털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양이 대소변도 못 봤다고 해요. 이 양털이 너무 무거워서 이 양털을 또 깎아야 하는 이유는 이 양이 자기의 털을 의지해서 겨울에도 이렇게 여름에는 붙어 있고 양은 못 돼서 성격이 좀 못된 부분이 있어서 겨울에는 이렇게 띄어 있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털을 깎음으로 이 양들끼리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도움을 채울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부족하다는 것은 하나님 의지한다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배울 수 있는 것이고 완전한 것으로부터 공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채울 수 있는 것을 배우는 것이고
이 부족하다는 것은 그 겸손함들을 또 배울 수 있는 거죠. 돈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믿음을 사는 것을 훈련할 수 있는 좋은 것이에요. 돈이 풍성하면 하나님보단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을 합니다. 약하고 부족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부족한 환경 가운데 주신 것들을 감사하십시오. 저에게도 많은 것들이 부족해요. 그러나 이 부족한 것을 통해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은 양인지 우리가 염소인지 압니다. 이 부족한 고통을 통해 고통을 받았던 사람이 두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는 모세이고 두 번째는 바로입니다. 모세는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겪었어요. 그 부족한 그 광야 생활 동안 자신이 한없이 겸손해지고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고통 가운데 아무것도 없었던 그 고통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의 겸손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애굽의 바로는 전혀 이러한 삶을 가지고 애굽의 바로도 고통이 겪었고 애굽의 바로도 계속해서 순종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애굽의 바로에게 명하셨던 것은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으라 라는 거죠. 그러나 그가 그것을 거부했었고 하나님이 재앙이 올 때마다 그가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 그 거짓말을 통해 재앙이 끝나면 다시 본색이 드러납니다. 10번이나 그는 계속해서 재앙 가운데 부족함을 그리고 고통을 호소할 때 거짓말을 자꾸 반복을 합니다. 결국 그에게 증명이 된 건 무엇입니까? 거짓말을 통해 그의 악한 환경을 통해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악함을 증거가 된 거예요. 모세는 계속해서 40년씩이나 고통을 받았을 때 증명된 것은 무엇이냐? 나는 부족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겸손한 모습, 양의 모습들이 증거가 되는 것이고, 염소와 같은 그 애굽 바로는 악함이 증명이 된 거예요. 고통은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지, 우리가 스스로 우리만 바라보고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불순종한 사람인지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 고통과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양은 목자를 의지합니다. 양의 특징 중 하나가 양은 갔던 길만 지난다고 해요. 그 외의 길은 가지 않는다고. 사람과 똑같습니다. 사람은 두려워해서 자기가 했었던 일만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생각했었던 것들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판단했었던 것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이 안정되지만 그것은 확장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을 했었을 때 그 일을 하십시오. 불안에 떨지 마십시오. 그렇기 위해선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조건은 믿음이 부여되는 것이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에 갈 것들을 약속을 하셨어요. 하란에 이 영어 성경을 보면 하란과 가나안이 그 발음이 비슷한 것을 압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이라는 중간의 장소를 선택을 했었어요. 발음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란에서 다시 한번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을 이동했었을 때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갔다는 거죠. 이동하는 것은 이유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 것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이동했었던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땅들이 변화시킬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곳을 보냈다는 것이에요. 이 가나안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이라는 곳은 세 가지 대륙을 연결하는 곳이에요. 아프리카와 서쪽에는 아프리카, 동쪽에는 아시아, 북쪽에는 유럽을 연결합니다. 즉 이것은 뭐냐? 그의 아브라함에 있는 믿음의 후손이 하나님의 훈련받은 변화받은 이 백성이 빛으로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에 하나님의 빛을 전파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곳을 즐겁게 가십시오. 내가 쌓았던 것들, 내가 원했었던 것들, 그것은 나만의 안정감이에요. 그러나 나만의 안정감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더 신뢰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한 그 계획들이 모두 다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고통의 땅이었죠. 사실은 대한민국은 외적의 침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는 DNA가 있어요. 어떤 DNA가 있냐? 초강대국 중국을 우리가 조공을 바치지 않고, 조공을 바쳤었던 곳은 조선시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고구려라는 그 나라, 그 강대한 나라가 초강대국 중국의 그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꿋꿋이 버티고 더 강하게 일어섰던 우리의 그 DNA가 있었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한민국 이 끈기 있는 이 대한민국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집어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확장되어서 지금의 이 교회가 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원하신 것은 이 복음이 더 순수해지는 것을 원하세요. 하나님으로만. 지금처럼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한 확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깨끗하고 순수한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2의 이스라엘이 돼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참된 새로운 재복음화가 일어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그곳 가운데 가길 또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하다가 오늘은 약간 좀 말이 했는데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 대해서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신뢰하십시오. 갔던 그 목적,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갔었던 그 목적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참된 아름다운 계획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움직여야 할 그것이 믿음으로 신뢰했었을 때 그것이 정말 나중에는 정말 그 값진 곳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 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으십시오. 주님, 여기 내가 있길 원하십니까? 다른 곳으로 이동하길 원하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사역을 했었을 때 저에게는 큰 교회라는 이렇게 안정감이 있겠지만 저는 큰 교회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사역, 순회 사역, 그리고 아무도 없는 개척 사역을 저는 시작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의지했었을 때, 그리고 내가 이 사역이 돌파되었을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다면 철저히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양과 목자에 대한 비유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할 수 있게, 양처럼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철저히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순종만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 계획들에 대해서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일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